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새해가 밝았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지난주도 보니까 성탄절이 목요일 날이어서, 맞나요? 성탄 전야가 목요일 날이어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연휴였고, 이번 주도 1월 1일이 또 금요일이어서 금, 토, 일 이렇게 연휴라 많은 분들이 또 시골에 내려가시고 여러 사정으로 못 오신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그동안 새해에 외국을 떠난 여행객 기록을 갱신했다면서요, 이번에. 그 정도로 많이 빠져나간 거죠. 이런 1월 1일 보통 구정을 많이 지키는데 신정에 이런 연휴가 없다 보니까 구정처럼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느라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지금 보이지 않는 분들 참 많으신데 여러분 이렇게 놀기 좋은 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올해 주제가 나눠서 말을 하면 하나 되는 교회, 증인되는 교회고, 하나로 합치면 하나 되어 증인되는 선교적 교회, 이것이 주제입니다. 하나됨에 대한 주제 선구가 요한복음 17장 22절인데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구절입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구심력이 없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 증인되는 그 원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심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그것을 잡아당겨주는 구심력 또한 분명해야 하죠. 그래서 진정으로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진정하게 하나가 되는 그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성교회들은 너무 모이는 데만 힘쓰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선교적 교회를 강조하는 분들이 실수하는 것은 바로 이 구심력에 대한 강조 없이 공동체의 하나됨 없이 하나 되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동체적 체험 없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것만을 강조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됨의 능력으로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 증인되는 선교적 교회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는 바로 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은 많이 알려진 구절이죠. 우리에게 배고프는 권세가 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할 때 응답되는 능력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또 홀로 기도하다 보면 자꾸 개인을 위한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만 드리게 되는데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남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대한 오해 시리즈니까 역시 그래 저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저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 예상하고 계시겠죠. 오늘 구절이 많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선포되는 구절이지만 실제로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의 의미는 그거와 좀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본문 말씀만 따로 떼가지고 우리가 묵상해서는 안 되고 그 본문이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17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예고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받으시다가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뭐 하고 있냐면 누가 천국에서 더 크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심지어는 부모까지 대동하죠. 그래서 치맛바람, 2000년 전에도 치맛바람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머니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우리 아들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좀 높은 자리, 한 명은 좌편, 한 명은 우편,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제자들이 그걸 알아차리고 분노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러며 서로 다투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이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마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유명한 99마리 양들을 놔두고 기르는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의 비유가 바로 2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이유는 단 한 마리도 잃지 않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는 교회의 권고와 징계, 즉 권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맥락이 안 맞단 말이에요. 이 본문이 기도에 대한 본문이라면 너무 뜬금없는 거죠. 앞에는 흐름이 쫙 지금 이어져 간단 말이에요. 너희 높아지려 하지 마라, 낮아져라,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라,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권징이다. 권징을 통해서 내가 한 명이라도 잃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질문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딱 하자마자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뭐라고 질문하죠? 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는 거죠? 뭐라고 질문하죠? 그러면 내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몇 번이요?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그러면서 바로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면 베드로가 생뚱맞게 그 말 끝나자마자 그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럼 몇 번 용서해야 되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너희들 합심해서 기도해. 그러면 다 이루어져.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몇 번 용서해야 되죠?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앞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구절로 이해되고 있는 이 구절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하면서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도 권징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실 현대 교회는 권징에 대한 메시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봤자 소용도 없는 말씀입니다. 왜요? 현대 교회는 권징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사실 공동체는요, 권징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에게 권징하지 않고 가족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답이 없죠. 그렇지만 현대교회는 그저 한 개인이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결사체 같은 정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권징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공동체가 불가능해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공동체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코이노니아다. 공동체다. 그런데 실제로 현대교회는 공동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지만 사실은 교회가 아니죠. 이게 바로 현대교회의 딜레마이고 가장 큰 약점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현대교회는 지나치게 은혜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가 아닌 이야기는 은혜가 안 됩니다. 말이 되나요? 만약 한국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문제를 해결하나요? 그럼 그렇게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교단이나 타 교단에서 그런 문제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시각으로 해결한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유야무야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게 자꾸 그렇게 들추어내고 비판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 그리고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인데 그 은혜로 넘어가면 되지. 굳이 그걸 가지고 왜 자꾸 들추어내? 라는 문제 제기만 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수준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 매우 신앙이 부족하고 은혜도 없는 사람들로 치부해버립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가장 신앙이 없고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인 거죠.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은혜를 얘기해야지. 너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아니었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에 대한 뜻도 성경 본래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잠언 29장 18절 말씀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번역한 게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 그게 이제 그대로 와가지고 우리에게 주로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이런 메시지로 선포가 많이 됐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강요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구절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원대한 꿈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망한다라고 할 때 그 비전은 바로 드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대한 꿈을 가져라. 저도 가끔은 이런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꿈을 가진 자가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위대하지 않다고 내가 너무나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다고 해서 꿈까지 포기하지 말라. 이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미래에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먼 미래에 내가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그래서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뭘 가져야 되죠? 비전 다음에 뭐예요? 전략 다음에 뭐죠? 목표. 그리고 그 목표 중에
목표를 잘게 나눠서 단기적 목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주간 목표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시간관리 세미나에 갔더니 다른 건 다, 예를 들어 플래너, 새해 되면 여러분 플래너 또 사죠? 안 살 필요가 없어요.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플래너 대부분 사죠? 근데 새해는 사. 근데 몇 번이나 거기 적을 게 뭐가 있어? 맨날 삶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쓰질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플래너를 사고, 뭘 사고, 뭐 다 사고, 나중에 쓰지 않아도 한 가지는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시간관리 세미나에서. 뭔지 알아요? 주간계획표. 예를 들어 프랭클린 플래너 보면 이 수첩에 이렇게 세로로 꽂는 게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이룰 거에 대한 걸 적는 게 있거든요. 다른 건 다 버려도 그건 버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략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주간 계획을 세워 내 삶을 차곡차곡 만들어가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메시지로, 이런 꿈이 없으면 백성들은 망하게 된다. 이런 메시지로 잠언서 29장 18절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해진 구절도 그거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이거 외국 가서 물어보면 아무도 모른대요.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이 구절이 유명하대요.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한 경부죠. 말한 경부죠. 왜 그래요? 서구를 닮고 싶은 거예요. 선진국을 닮고 싶은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야망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정말 좋아하는 인물이 뭐냐? 요셉이. 그래서 애들을 괴롭혀요. 요셉처럼 되라. 요셉처럼 성공하라고는 가르치지만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나가라. 배반당해라. 이런 말은 안 해요. 요셉을 왜 좋아해요?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거든요. 근데 요셉의 꿈하고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드림을 품어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요셉을 좋아해요. 그렇지만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드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 영어 성경은 이거를 바꿔서 번역을 좀 했어요. 그래서 NIV 성경 같은 경우는 묵시가 없으면 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개역개정하고 비슷하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을 했고, ESV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예언자적 환상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에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드림,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환상,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불의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때 예언자들에게 계시를 하는 방법으로 준 것이 바로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지없이 이 하존,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존이라고도 읽는데, 이 하존이라고 하는 말이 쓰이는 곳은 예외 없이 전부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주실 때 사용되어지는 구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꿈을 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은 정말 묵시가 없다면, 이 묵시는 뭐예요? 예언자에게 주시는 묵시인 거예요. 예언자적 환상이 없다면, 예언자적 책망이 없다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방자에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묵시를 주시고 예언자적 환상을 주셔서 예언자적 책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가 바로 선포되어지면 율법을 지키게 되고, 그러면 복이 있으리라.
이게 바로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판하면 안 되고 은혜로 다 덮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결코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자적 책망이 공동체적으로 임할 때 그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충만하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분이 지금 무슨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신기하라는 거예요. 권징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내가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 권징의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또 권징에 대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예수님도 권징하라고 그랬잖아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권징이 있어야 돼요. 그냥 종교적 모임 와서 그냥 한번 예배 드리는 거로 만족하려면 권징이 필요 없는 거고, 진짜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려면 권징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 권징은 반드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99마리를 놔두고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를 얻고자 하는 마음 없이는 권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 권징을 통해서 사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형제를 얻기 위해서 권징의 과정을 거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극단에 빠져 있어요. 한쪽 극단은 뭐냐면 아예 권징을 하지 않아요. 쿨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어디 하나 정착하지도 않아요. 책임지지도 않아요. 공동체를 이루기도 싫고 누가 나를 간섭하는 것도 싫고 책임지는 것도 싫기 때문에 익명성에 기대어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큰 교회가 인기인 거죠. 내가 와도 내가 새로운 신자인지를 알지 못하는 곳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런 작은 교회는 새로 오면 다 알잖아요. 지금 새로운 분들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한번 저를 보세요. 누가 안 하는지 또 다 알고 누가 처음 왔는지도 다 알죠. 그러니까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익명성에 기대어 자신의 문화적, 종교적 필요를 채우려고 신앙생활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권징, 이 권징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내 자녀는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권징해서라도 바르게 훈육해서라도 고치고 싶죠. 그죠? 근데 남의 자식 그렇게 합니까? 못하죠. 물론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막 길 가다가도 이것저것 다 참견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괜히 그래서 막 젊은이들한테도 욕먹고 이런 분들도 있으시긴 하신데 거의 다 그렇게 안 하죠. 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자녀가 아닌 이상 제가 체벌할 수 있나요? 제가 진짜 지난주에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그 교사를 3명인가 나와가지고 애들이 빗자루로 이렇게 때리고 머리를 쿡 찌르고, 와, 정말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시대가. 그러니까 갑자기 딴 데 올렸어요. 우리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책임지는 공동체만이 권징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욕망과 필요만을 채우는 종교단체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권징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대교회의 모습이죠. 근데 반대 극단이 있어요. 객관적으로는 어떤 권징의 절차가 없다 할지라도 너무 자주 공동체 내에 권징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없이 일어납니다. 진짜 상대를 고치기 위해서, 진짜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부모들마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혼낼 때 진짜 사랑으로 혼낸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열받아서 혼내잖아요. 자존심 상해서 혼내는 것이고, 혼낸다라는 것은 혼을 내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얼차려를 시키잖아요. 얼을 차려시키는 거죠. 얼이 뭐예요? 정신이죠. 이 정신 차리게 하는 게 얼차려고, 그게 혼 내키는 거예요. 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내키려고 혼 내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사실 열받아서, 자존심 상해서 자녀들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니까 공동체가 모여서 진짜 품고 진짜 용서하고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권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양극단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권징은 필요하다. 그런데 바르게 해야 하고 사랑으로 해야 된다. 권징의 가장 궁극적 목적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말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아예 절차까지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절차가 3단계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뭐죠? 1대1 만남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대1로 만나 해결할 용기와 지혜와 성숙함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1대1로 만나지 않아요. 모든 문제는 여기서 출발해요. 1대1로 만날 용기와 지혜와 성숙함이 없으니까 자기를 이해해줄 사람들끼리 만나 계속 남 험담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세력을 형성해요. 이게 세상 문화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들어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1대1로 만나라. 권징? 그럼 반드시 이 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징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동시에 함부로 권징을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대1로 만났니? 안 만났으면 교회가 나설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1대1로 만나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사실은 내 내면 속에 보복하고 싶고 그 사람의 잘못을 사실은 고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정죄하고 싶은 것이고 자기 마음을 쏟아놓고 싶습니다. 내 안에 쓰레기가 가득 쌓였으니까 그 쓰레기통 퍼붓고 싶어서, 그래서 만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권징에 대한 말을 하면서 지극히 작은 사람 99마리를 놔두고 그 길이는 한 마리를 찾는 그 마음 없이는 권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없이는 1대1 만나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1대1 만나야 된다는 것만 받아들이지 실제로는 상대를 가르치려고 하고 상대를 고치려고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져서 회복이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만났는데 진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의 언어 습관 이야기하면서 공동체의 제1 원리는 직접, 솔직히, 부드럽게, 이 3개의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남에게 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부드럽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진짜 안 되죠. 이걸 향해 나아가는 거죠. 이걸 못하니까 교회, 공동체에 지극히 작은 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1대1의 만남이 효과가 없으면 두세 증인과 함께 만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교회가 공적으로 나서기 전에 뭔가 1대1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중재해달라고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교회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대부분은요, 그 사람을 중재해줄 객관적이고 덕이 있는 사람을, 두세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굴 불러요? 내 편 될 사람 두세 명을 불러요. 그래서 내 편 두세 명이 가서 그 한 명과 이야기해요.
그러니 그게 뭐가 어떻게 작은 자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성숙하냐 아니냐는 여러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기준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도 중재자로 인정할 만한 그 두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것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니까 1대1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1대1로 해결 안 될 때 모든 문제가 끝장나버릴 것처럼 느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동체가.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도 효과가 없을 때 이제 비로소 교회가 공식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말을 해요. 교회가 권징을 만약에 권면해서 돌이키면 감사한 거죠. 그건 정말 형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으면 이제 징계가 들어가는데 공동체 차원까지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하라. 아이고 이 교회에서 쫓겨나면 다른 교회 다니지가 아니에요. 이건 출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엄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있기 전에, 그 마지막 과정이 있기 전에 이 충분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신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권징에 대한 말씀의 맥락에서 18절, 20절도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 18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씀은 바로 앞에 장 16장 19절에서도 나와요. 이런 구절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천국 열쇠가 도대체 뭘까요? 천국 열쇠를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 열쇠란 무엇인가? 거룩한 복음의 선포와 교회의 권징이니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힌다. 그러니까 결국은 매고 푸는 권세는 뭐냐면 교회의 권징의 권세인 거예요. 그리고 19절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건 합심 기도에 대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맥락을 보면 두세 사람이 어디에 나타나요? 앞에 이미 나타나죠. 바로 권징의 절차 가운데 두 사람과의 관계를 중재해주는 평화의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하는 거죠? 바로 징계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구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고 그 구함대로 이루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그 두세 사람이 뭐예요? 이 권징의 절차를 통하여서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이 권징의 절차의 목적은 권징에 있지 않아요. 반드시 이 권징의 절차를 제대로 밟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돌이켜 이 공동체적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잘못했지만 내가 용서하고 내가 그 사람과 화해하는 관계를 맺게 하신 그 두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베드로가 뜬금없이 그럼 몇 번이나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제가 이 징계의 절차를 통해 결국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죄진 사람,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 내가 용서하겠어요. 그런데 몇 번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대답이 충격적이에요. 당시에는 가장 관용적인 학파, 바리새인 중에 큰 학파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굉장히 율법적이고 그 중에 하나는 굉장히 관용적인데 그 관용적인 학파도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되어 있냐면 3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몇 번에 몇 번? 7번에 70번씩. 그러면 합치면 몇 번이죠? 아니 합치는데 곱하면 490번. 여러분 한 사람 490번 용서할 수 있어요? 한두 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해야만 지극히 작은 자도 잃지 않을 수 있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비유가 너무나 놀랍죠. 1만 달란트 빚진 비유.
누가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내 동료가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100데나리온도 여러분 작은 금액이 아니죠. 하루 1데나리온이니까 내가 노동자 품삯이 300일, 그러니까 연봉이에요. 나의 연봉에 해당하는 그 돈을 빚을 안 갚아요. 근데 그걸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탕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졌었는데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줬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7번에 70번까지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한두 번도 힘든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것은 정말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와 형벌을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이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에 근거할 때만 용서할 수 있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만이 70번에 7번씩 혹은 7번에 70번씩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1만 달란트 비유에서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면 상대가 도저히 갚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너무 크니까 탕감해 주니까 작으면 아예 갚아도 필요 없어. 안 갚아도 돼. 왜냐면 안 갚아도 되는 정도 금액이니까. 너무 크면 그게 있어야 내가 살죠. 그러니까 큰 금액은 탕감해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보통 할부로 갚아. 20년 장기 상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평생 20년 네가 잘 살면 그때 상환되게 해줄게. 용서는 해주는데 분할로, 할부로 해줄게. 라고 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수 있었냐면 보혈의 피로 단번에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70번에 7번, 7번에 70번을 용서하라는 말은 그렇게 해봐요. 안 돼요. 완전수인 거예요. 7번은 완전수예요. 완전수에 다시 70번.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할부로 분할해서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단번에 용서했듯이 너도 단번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야만 사실은 7번에 70번도 가능한 거죠. 단번에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도 또 믿고 용서가 안 되고 저 사람은 또 잘 안 고쳐지고 그러니까 7번에 70번까지 또 용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베드로는 아직도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걸 모르니까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할 정도의 사람이라는 걸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남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게 피해를 끼쳤는데 내가 몇 번씩이나 용서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감히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사실은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배신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7번에 70번에 그런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70번에 7번 용서하라는 말이 은혜가 되는데 내가 지극히 작은 자를 용서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만 내 자리를 세우면 어렵죠. 어떻게 용서해요? 힘들어요. 용서 못하죠. 근데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주님이 용서하셨구나 라는 걸 진짜 경험했다면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과장하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에게 피해 끼친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여기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겨우 300데나리온밖에 그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는 진짜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전했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3번 올라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나머지 공관복음은 전부 예수님의 공생애는 갈릴리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죽으러 가자. 그리고 유대 땅으로 처음으로 건너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거기서 잡혀 십자가에 죽으셔요. 공관복음서는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사신 다음에 이제 죽으러 가자 그러고 유대 땅으로 가기 직전 마지막 장면이 어디인 줄 아세요? 바로 오늘 18장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공생애를 종결하고 이제 죽으러 가기 위해서 유대 땅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그 은혜를 경험하여 너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줘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공생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리고 19장으로 가서 유대 땅을 향하여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욥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보통 그 욥기는 고난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준 책으로 읽죠. 실제로 그런 면도 있어서 욥 같은 내가 아무리 고난을 받았어도 욥과 같은 고난을 받았을까? 자식들 다 죽죠. 재산 다 나라가 거지가 되죠. 더군다나 자기 육체에 욕창이 나서 그냥 죽고 싶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 욥이 내 생일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걸 저주한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가 정금같이 나오게 돼요. 마지막 욥기 42장에 가면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갑절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욥기 앞에는 별로 안 좋아해요. 자식 죽고 재산 날라가고 보험에 병나고 하나님 저에게는 그렇게 갑절은 받기는 원하는데 고난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욥기 앞에는 은혜를 못 받고 어디서 은혜를 받느냐? 42장 마지막 욥이 갑절의 소유를 받고 그래서 자녀도 갑절이 됐고 갑절이 됐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욥기 42장이 단순히 고난에 대한 문제가 아니구나. 욥기 42장은 욥기 전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노래하는 성경입니다. 왜 그런가? 그 갑절의 은혜가 언제 임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앞에까지 계속 이 고난당하는 욥에 찾아와 욥의 새 친구들이 계속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이 징벌한 거지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징벌했겠냐 계속 욥을 막 긁어요. 상처에 소금 뿌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죠. 욥이 그래도 논쟁에서 지지 않고 당당하고 나는 잘못 없어. 잘못 없는데도 지금 고난 당하는 거야. 그런 고난도 있어.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욥에게 논쟁을 하죠. 그러니까 그 논쟁의 말씀을 딱 듣고 욥이 뭐라고 그러느냐. 42장 마지막에 5,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불평했는데 뭣도 모르고 불평했었네요. 당신의 말씀을 듣고 보니 계시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 내가 참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내가 회개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욥은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판결을 누가 옳다고 했느냐? 욥이 옳다고 했어요. 욥이 옳다. 그리고 욥을 정죄했던 새 친구를 향해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 장을 읽어보세요. 대노하셔요.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만약 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면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이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 말은 뭐냐면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라는 말이에요. 고대 근동의 양식이 그거예요. 너희들 정말 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정죄하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도리어 더 상처를 줬지? 그거 잘못했다고 가서 사과해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번제를 드리고 욥이 기도하게 되면 내가 갚지 않을게.
너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따지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니까 이 욥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하죠? 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 말은 가서 용서를 빌었다는 거예요. 그때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여러분 형통할 때 누가 나한테 상처 준 거 별로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딴 데 또 갈 때 내가 미치겠는데 지금 막 그냥 내 모든 게 심지어는 여러분 공황장애 겪어봤어요? 공황장애 겪은 분들 보세요. 어떤 말도 안 통하는데 가서 네가 기도해야 돼. 뭐 네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거 아주 몹쓸 이러더니요. 그걸 했는데 그렇다면 욥 같은 경우 얼마나 기회는 찬스다. 하나님이 얘들이 잘못했다고 판결하셔서 그럼 너희들 그러는 게 아니야. 어떻게나 할 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저주를 퍼붓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았겠어요. 욥이. 근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갑절의 축복이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놀랍죠? 이 구절을 왜 지나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언제요? 야, 욥이 너무나 고난을 받았는데 불평 하나도 안 할 때, 욥이 너무나도 큰 고난을 통하여서 막 정금같이 나와 인격이 성숙할 때 욥이 원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명예를 살려줬어요. 야, 욥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고 사단하고 내기를 했는데 욥이 져버렸어. 그럼 사단이 얼마나 기고만장해질 것이며 하나님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런데 욥이 불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명예를 살려줬을 때, 그때 고난에서 돌이키고 그때 갑절의 축복을 줬냐? 그게 아니에요. 나를 정죄하고 나에게 더 큰 피해를 안긴 것 같은 바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이 언제 공동체를 축복하시는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산상수훈의 5장 43절 45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언제 한 아들이 된다고요?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외 빠지지 않고 헌금 잘하고 부서 섬기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이 사회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욥처럼 자기에게 더 큰 상처를 준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고난에서 돌이키겠고 갑절의 소유를 주시는 겁니다. 진정으로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사람이 많아지고 숫자가 10,000명이 되어도 그런 공동체가 아니면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진짜 작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바로 이런 용서와 화해 과정을 통해 서로를 온전히 용서하고 화해하고 온전히 섬기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잃지 않으려고 그를 사랑하고 섬길 때, 그를 위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 하나가 되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작년 한 해에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 능력으로 이 세상에 신음하는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영혼들에게 나아가 증인의 사명을, 성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어느 공동체마다, 어느 사회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 길을 잃은 양 같은 자를 잃지 않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이 징계의 절차를 통해 용서와 화해,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소자 하나를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화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소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소자는 100데나리온밖에는 비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바로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시고, 바로 그 경험의 능력으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 눈물 흘리고 있는 자, 상처받은 자, 약자와 소수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올 한 해 그렇게 하나 되어 증인되는 선교적 교회 되고 내가 진정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매고 푸는 권세가 있고 갈등의 관계, 상처의 관계를 중재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바로 그 두세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위해 간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 말씀대로 그런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가 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극히 작은 자를 잃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바로 그 길 잃은 양임을, 지극히 작은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바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한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저 길거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살피는 자 되게 하시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그 아픔을 살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허무에 굴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하나님의 성교에 동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회의 이웃들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잃지 않으려는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바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